사랑하는 주님, 이 아름답고 복된 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이 지금 이곳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을 느끼며 감사합니다. 이곳을 더 감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당신은 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 있고 고통하며 아픔과 눌림 속에 괴로워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이 밤에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눌림에서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혹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성령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당신을 우리가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경 좀 쓰고요. 제가요 이번 주에 꽤 힘들었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로 수요 예배 준비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 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조현 집사님 건강했었어? 아니 나 이 양반이 항상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강재 집사님요 저 그냥 그 아름다운 프랑스 여행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얼굴이 더 이뻐진 것 같다. 아니 완전히 프랑스 공기가 좀 틀린 것 같아. 물도 틀리고 좀 진짜 보기 좋다. 우리도 한 번씩 다 갑시다. 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제 마음에 한 가지 깊이 심겨진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탐욕은 재앙을 불러오고 비정상은 마침내 침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세월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행복한 가정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뭐냐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그 가정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본래대로 되돌아가는 것이 뭐냐면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가 회복되어야겠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것이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면은 뒤틀리고 무너진 것들이 다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비정상적인 것이 무엇이고 뒤틀려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씩 회복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과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처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하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부부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선포입니다. 가정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릇이다면 부부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는 그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하나님 심해도 너무 심하다.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사람 창조하시고 결혼시키고 가정 세우시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그 가운데 그 부부간의 깊은 사랑,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배려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31절에 부부 계명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가 오늘 제목을 좀 바꿨어요. 부부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니까 전부 싱글들은 그럼 우리는 오늘 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진짜 싱글들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알겠니? 너 지금 25이잖아. 저 녀석이요. 갑자기 그냥 25이 되고 나타난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내가 보고 처음에 한 말이 좀 시집 보내야겠다. 남편이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남편 플러스 아내는 뭡니까? 아내를 먼저 쓸까요? 여자가 많으니까 점수 좀 따게. 하나다. 이게 약간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은 이제 글은 저렇게 넣고 말은 남편 플러스 아내는 뭐다? 하나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통해서 연합되고 한 몸을 이룸으로 온전한 한 인격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계명을 기초해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부부라는 하나의 개념 속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주 특별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아내인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편 따로 아내 따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내가 다르고, 당신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당신 돈 따로 있고 내 돈 따로 있고, 당신 삶 따로 있고 내 삶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회적인 통념이 되고, 또 이것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비성서적인 것이고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이 비성서적이고 비정상적이던 것이라는 것이, 아내 따로 남편 따로가 이건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둘이 합하여 하나이고 한 몸입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부부는 둘이 합하여 하나, 한 몸을 이루는 온전한 인격체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구체적인 한두 가지를 같이 한번 오늘 밤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결혼의 가치관입니다. 싱글들의 경우, 여기 지금 싱글들 이렇게 몇 사람 이렇게 앉아있죠? 싱글들의 경우 많은 분들이 개인의 삶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결혼을 공부보다 뒤로 생각하고, 결혼을 취업보다 뒤로 생각하고, 결혼을 자신의 목표 성취보다 자꾸 뒷전으로 이렇게 미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 연령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뒤로 막 밀려가고. 근데 의학상으로 볼 때 결혼의 가장 적정한 연령은 뭐냐면 18세에서 24세라고 그래요. 여자의 결혼의 적정 연령이 18세에서 24세라고 합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이때가 가장 아기를 키우기가 좋은 나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거의 정확한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그때 20살이 넘으면 벌써 노처녀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뭐 얼굴이 시커매질 필요 없어요. 이건 내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미혼자들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결혼에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조건의 상대와 짝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과 짝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 채워놓으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제 자인영 교수님이 자기 한국에 도착했다고, 목사님 지금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경주에 갈 시간을 지금 못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 택해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실은 그분 사모님이 굉장히 아주 훌륭한 분이셨어요. 우리가 간증 들었죠. 그분이 인간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사람 하나 괜찮하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장애인에게 결혼을 해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세우고 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축복을 하셨습니까? 그거 보고는, 그런데 또 자기에서는요 그걸 가는 것마다 다 간증을 해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선전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혼자 살 때가 좋고 행복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싱글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부부가 연합하여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진주에 알았니? 뭐가 다르다고? 차원이 다른. 이거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인정 안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싱글은 아무리 자기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다고 해도 한쪽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한쪽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남편과 아내가 채우지 않으면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단연코 말하는데 이 공간은 그리스도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입니다. 아마 결혼한 분들 고개가 지금 끄덕끄덕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채우는 거예요? 남편이 채우고 아내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하면 우리 목사님 뭐가 이게 좀 돌아간다 이렇게 하지만은 분명해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독신으로 살 수 있어요. 바울과 같이 독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명을 위해 독신이 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결혼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를 쫓아 사는 것입니다. 신부님들과 소녀님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데 그 극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너무너무 고통한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오직 안 되니까 극복하기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교황청에서 신부님들 위해 술도 보내주시고 담배도 보내주고 이건 외로움을 좀 달래라고 이렇게. 이거 여러분 제가 흉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무엇이 좋지 않다고 하였습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롭게 자고 있는 아담을 보니까 그 속에가 외로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야, 저 녀석 제대로 놔두다가는 사고 치겠다 싶어서 이거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혼의 가치관을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 될 수 있으면 빨리 시집장가 보내야겠다. 이것을 가치관으로 삼기 바랍니다. 둘째는 부부가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네, 부부관계가 좋지 않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상대가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 이제 상담을 할 때 아내 따로 남편 따로 하거든요. 근데 아내 말을 들어보면은 남편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어서 아내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는 이건 불량 남편이에요. 정말 감옥에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남편 말을 들어보면은 정반대로 아내가 남편의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해 주지 않는 그야말로 나쁜 아내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말을 경합해 보면은 두 사람 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결혼해서 살기는 하지만은 부부가 무엇인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 개념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다 졸업한 후에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개념 정리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남편은 정말 아내를 지극히 배려하고 사랑하는 분하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하고 같이 대화를 쭉 하다 보니까
말마다 안 맞는 거예요. 말마다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또 이번 주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악수를 하면서 어떤 분에게 아내를 미치도록 사랑하십시오 하고 얘기해줬고, 일부러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요? 목사님, 저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없을 거예요. 그래.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아내가 저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제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먹는다고 그래. 한마디도 못 알아먹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지멋대로 사랑을 한대요. 야, 그래서 내가 다음에 충고를 좀 해줄게 하고 이번에 내 악수를 하면서 충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자기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을 거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놈아, 네가 언제 살았는데 언제나 귀가 좀 뚫릴래. 참 절망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되면 그때부터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철저히 상대 중심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름대로 영적인 가치관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은 자기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정말로 영적인 가치관, 하나님 중심적인 부부의 가치관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끈질기게 상대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바꿔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힘을 들여서 말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정말로 성서적인 가치관 속에서 내가 부부가 뭔가도 알고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저녁에 그 생각을 바꾸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바꾸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남편은 아내 중심으로 바꾸고 아내는 남편 중심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서적인 생각입니다. 이래도 내 말을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로 내가 영적인 가치관 속에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자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저녁에 그 생각을 바꾸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생각을 바꾸고 내가 오늘부터는 내 아내 중심, 내 남편 중심이 돼야겠다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영적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꽤나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하다 거기 가서 내가 이렇게 열이 좀 났지? 이제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에 영적인 가치관이 서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는 남편을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의 경우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자기 혼자 일 저지러 놓고 아내에게 뒤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하루빨리 고쳐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부부하고 참 상담을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었어요. 어떤 분은 또 이런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생각이 너무나 멀고 크고 깊은데 아내 생각이 너무 그냥 짧고 좁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다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진짜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차라리 결혼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남자가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 말은 좀 더딜지라도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삶의 모든 계획들을 같이 하여 하나를 이루어 함께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좀 더딜지라도 좀 안 통할지라도
그렇게 해 나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가 상대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부부는 서로가 상대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싱글들은 지금부터 마음에 이걸 새기기 바랍니다. 부부는 뭐 해야 한다고요? 서로가 상대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자든 불신자든 동일합니다. 제가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 되면은 결혼 40주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잖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희 처음에는요, 생김새도 달리고, 그러니까 또 뭐 생각도 저는 막 끝없이 하늘로 올라가고 내 안에는 땅에 있고, 그러니까 갈등이 정말 많고 너무 안 맞는 것도 많아 보였어요. 이건 둘이 다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평생 어떻게 살 것인가. 탄식도 많이 하고,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그래, 자기가 버침을 사도 여러 번 살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갈 곳이 없어서 안 샀다고 그래요. 아니, 그때 정말 잘 생각한 거예요. 갈 곳이 없어서 안 샀다는 거. 이런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놨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을 이루어 주셨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창세기 22장 24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말씀 놓치지 않고자 둘이 서로 이렇게 자기 부인하면서 살고자 애썼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어가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면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둘이 이제 한 가지 기도 좀, 하나님 같이 가게 해달라. 같이 살다가 같이 가게 해달라고. 저는 정말 살 자신이 없어요. 어쩌면 제 아내도 살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살다 보니까 나 혼자 어떤 일을 하면 한 사람 목하기도 겨우 버거운데, 아내와 한 마음이 되어서 둘이 같이 하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때로는 10명이 한 것보다 더 잘하게 되고, 때로는 100명이 한 것보다 더 잘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건방진 말이지만은 우리 교회 전체가 마음을 합해서 하는 일보다도 제 아내와 제가 하는 일이 더 나을 때가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전혀 긍정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 번쯤은 그래도 인정해 줘야지. 아니, 그런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비밀이 무엇일까? 왜 둘이 하면 이렇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까 하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둘 사이에 이렇게 계셔서 머리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둘이 하는 일을 정말 풍성하고 넘치고 찰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어 사는 것을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한 축복의 그릇을 만들면은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머리이신, 우리 가정의 머리이신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막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이제 부부간에 남편의 생각이 옳으냐, 아내의 생각이 옳으냐, 남편의 가치관이 바르냐, 아내의 가치관이 바르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한 그릇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릇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속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약간 부족해도 됩니다. 약간 부족해도 되니까 그릇만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네. 남편이 불신자든 아내가 불신자든 상관없이 그릇만 한번 이루어보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릇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이렇게 갈등하고 다투는 것은 허송세월 보내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둘 다 자기 생각 버리고, 뭘 버리고? 네. 둘 다 자기 생각 버리고 사랑의 그릇을 이루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 그 속에 채우십니다. 그리고 조금 안 맞는 그릇이 또 다 바꿔나가시고 그 그릇 온전케 하십니다. 이건 저희들의 체험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가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부의 성생활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생활을 죄악시 여기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때는 성생활은 죄악된 것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제 그렇게 배운 어떤 선교사 내외가 결혼한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선교사인데 부부간의 관계에도 사랑이 굉장히 메마르고 그 가정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가 결혼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고자 결심을 하고 신혼 초기에 성생활을 우리는 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무슨 마리아 태라고 아기가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이 갈수록 메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성생활을 주신 것은 하나가 되게 하는 성스러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남편이 아내를 거부하는 것도, 아내가 남편을 거부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부계명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남편의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그 아내의 것입니다. 아내의 몸은 그러면 누구의 것입니까? 그 남편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의 몸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몸을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성생활이라는 것은 모든 이질적인 것, 남자와 여자의 모든 이질적인 것과 나쁜 감정의 벽을 무너뜨리고 부부가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한번 보죠. 예, 시작. 예,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을 아주 이 비밀이 너무 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그 과정 속에 이루어 가셔야 할 비밀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는데, 지금은 다 알지 못하는데, 지금은 다 알지 못하고 서로 버티고 있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밀을 체험하게 되는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을 이루어갈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요, 우리 내외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빠져들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신령한 분이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분과 어떻게 하나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들이 어떻게 그분과 하나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만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내외라는 그릇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저희 내가 어떤 사람이라 이것을 보지 않고 너무너무 놀랍고 어떤 사람인가를 보지 않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고 그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그분이,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 뇌의 머리가 되실 수 있다는 그 말인가. 그러니까요, 저희 뇌 역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안에 간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모습일 때는 그 사람을 끌어안는다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들은 부족하지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지만은 우리 뇌가 하나 되어 가고자 애쓸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가 점점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행복이요,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들어주고, 그러니까 아내의 말이 옳든 그러든 남편의 말이 뭐 좀 서툴고 좀 그러든 상관없이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고자 한 그릇을 여기까지가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니까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이 들어오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분이 들어오셔서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축복 속에 사느냐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제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체험한 것들을 말씀의 기초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어떤 교회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룬 교회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를 이룬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저기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족이 된, 바로 그것이 교회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왜 이렇게 무너져 나가는가? 슬퍼요.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서로 사랑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은 부부의 계명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유일한 계명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계명을 주셨겠습니까? 이것은 부부와 교회가 일체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일체다고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부부와 교회가 일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면 복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정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꿈을 이루는 가정의 비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세울 때 한 가지 축복된 꿈을 가지셨다고 전해드렸어요. 그 꿈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정은 아직 이루기에는 어렵다. 우리 가정은 아직도 갈등이 많고, 아직도 신앙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고, 아직도 우리 가정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멀고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그것을 마음에 품고 갈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것으로 삼고 그것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눈물 몇 방울을 흘려도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가정교육 꿈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그릇을 이루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꿈을 꾸는 사람들은 지금은 서로가 짝짝일지라도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누가 이루는 것이라겠습니까? 네,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평생 도와준 분들과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그분들과 또 어디를 같이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분들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형편이 이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늦게 이루어진 가정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빨리 이룬 가정도 더 빠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우리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에 두신 최고의 가치관과 우리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 않고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을 피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 싱글인 분들은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을 이룬 분들은 부부간에 하나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꿈을, 갈망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 가정이 신앙적인 가정이 되지 않는 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갈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